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6월 23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찬송을 여드립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길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은혜로운 한 시간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침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묵상할 때에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죄악을 범했을 때에도 오늘 찬송 드린 것처럼 그저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으로 빚으시고 또한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며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40절로 5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도제를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은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78편은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고 또 신앙을 전수하도록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40절에서 42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슬프게 한 것이 수를 셀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했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대적하고 시험하고 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자손으로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더라고 두 번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죄를 아시지만 잠깐 잊고 계세요. 그들에 대한 심판도 잠깐 미루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정당한 진노를
억제하셨습니다. 그런 경우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 기억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받은 은혜와 구원을 계속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는 것이 셀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기억하지 않고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직접 체험한 것인데 경험해 보지 않은 것처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대적해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진노하시게 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축소하거나 무시하고 망각함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억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망각한 죄로 진노의 길을 계속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만 자기 사랑하는 것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구원의 은혜,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지 못할 때 큰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세대와 조상들의 세대도 그랬는데 이 세대도 그렇고 다음 세대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슬퍼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노엽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미련한 짓,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으로 사는 것을 계속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잊어버려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게 되면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된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 교육을 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불순종, 원망, 불신앙의 죄악이 반복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실패를 통해서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던 죄악된 삶을 뿌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43절부터 보면은 출애굽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애굽에서 표적들 10가지 재앙들을 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하시고자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 우리가 뭐 다 언급하지 않아도 애굽의 자연, 사람, 사회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셔서 생존의 뿌리를 흔들었습니다. 농산물, 가축물을 다 메뚜기나 병충으로 치셔서 전염병이 돌게 하십니다. 장자를 모두 치십니다. 홍해바다를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다 치셔서 미래의 희망과 힘을 모두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불같은 진노로 애굽을 심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적한 죄, 하나님 백성을 억압한 죄,
하나님의 뜻에 반항한 애굽을 불붙는 진노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는 세상과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예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이 심판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과도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언약 백성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의 사건과 애굽이 당한 재앙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셨다, 애굽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이 내게 엄청난 감사와 깊은 깨달음입니다. 우리를 구하시고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다.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오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깨달았는데도 잊어버리고 망각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지요. 오늘 50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51절이네요.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다. 장자를 치신 재앙을 말하지요. 여기 함은 애굽을 표현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주셨던 셈과 함 족속에 대한 예언을 이루신 것이지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요, 이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땅인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인도하신 걸 보면 52절에 그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니 그들이 두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온 애굽의 군대는, 원수는 바다에 빠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민족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분배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구원은 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 후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궁극적으로 이 모습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히 누릴 그 행복과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하신 사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는 언약을 따르는 것이지요.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것처럼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양같이, 양떼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반복되는 시험과 배반과 불순종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것은 지금 내 삶에서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54절에 그의 성소의 영역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신의 산이죠. 거기서 하나님과 율법을, 말씀을 듣잖아요.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이 계속 이어져 나잖아요. 그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하셨다. 기업 소유를 분배하시고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절망,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온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요,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의지하십시다. 세상에서 심판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굽에 보여주신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기억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구원 얻은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고할 때에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으로 살았던 잘못을,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백성을 양떼로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공의와 사랑과 공의를 의지하면서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두려움 없이 주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